오늘은 불교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어떤 관계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다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모든 관계는 변한다.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깊은 유대감을 쌓으며 서로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웠던 친구와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끝나고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가 떠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관계의 변화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으며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변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거의 친밀함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감정과 환경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 한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친구가 이제는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변화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관계는 마치 손안의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가볍게 감싸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고 감정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변화를 거부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가 끝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있으며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 이별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언젠가 달라질 것을 미리 걱정하며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무상하지만 그 무상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겨봅시다. 이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바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녀가 내 말을 더 잘 들었으면 하고
친구나 동료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지만 사실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도 결국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으며 친구나 동료가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상대를 보며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길,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바꾸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두 번째 길이 훨씬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나를 변화시키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에 먼저 눈길이 가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상대가 가진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은 조용히 상대를 배려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묵묵히 헌신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관계에서 실망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 기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친구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가족이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늘 바쁜 사람은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심이 생기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가 먼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먼저 변화할 때 상대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고 기대치를 조절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인간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타인을 바꾸려 하는 대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3. 좋은 관계는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모든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 결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에너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는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곧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거나 상대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말과 행동이 결국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좋은 말과 따뜻한 행동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꽃을 건네듯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을 받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좋은 마음을 전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내가 건넨 선의가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건넨 작은 친절이 내일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좋은 마음이 언젠가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삶도 더욱 평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따뜻한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에너지를 전할 때 세상은 나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돌려줄 것입니다. 4.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안해진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 친했던 사람이 서서히 멀어질 때, 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서운함이 쌓입니다. 친했던 만큼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과 상처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상대는 나를 이렇게 대할까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집착, 내 감정을 상대도 똑같이 느껴주길 바라는 집착. 이러한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관계라는 것은 흐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걷던 길이 어느 순간 갈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떠나가는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고
변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난다면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나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역할이 여기까지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였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모든 관계를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면 결국 나도 상대도 지칩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때로는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릴 때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만 남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모래는 쉽게 빠져나가지만 손을 편채두면 모래는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새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감정은 결국 내 마음에서 온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처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넘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미움도 사랑도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미움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미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미움을 받을 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미움을 느끼는 것도 사랑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고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거절당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분노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집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감정이 꼭 상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똑같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똑같이 거절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감정의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내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에게 불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고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그 사람의 행동이 내 감정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해도
그것을 내 감정을 해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움과 사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분 나빠할지 아닐지는 내 선택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내 감정의 주인이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성격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미움의 감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을수록 그것은 나를 더 괴롭힙니다. 미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면 결국 내 삶이 무거워집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이 감정도 지나가는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상처를 입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사랑이 떠나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결국 내 마음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을 바꾸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내 감정을 지킬 줄 알고 상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해 보아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은 불교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고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좋은 관계는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며 조금 더 자유롭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